사실 기후위기 문제는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되게 복합적인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또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동참이 요구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0세기 중후반에 이제 보통 환경 문제라는 게 제기가 됐을 때가 있었는데, 환경 하면은 우리가 중심이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환경을 보다가 그게 약간 바뀌어서 이제 생태의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생명의 그물망 속에 있기 때문에 생명체 전체의 그물망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 생명이 지구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게 지구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생태계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의 문제, 지구의 위기 문제가 되고, 그런 걸 이제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상징이 이제 기후 위기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과학자들, 그리고 이제 기술자들,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많은 종교인들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신학자들, 목회자들. 근데 이제 그 다방면의 연구자들이 함께 해서 이제 협력해서 해 나가야 되는 학제 간 연구도 필요하고 융합 연구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협력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론만 있어서 안 되고 실천도 있어야지 되고, 실천도 개인적 차원도 있고 제도적 차원도 있고 또 국가적 차원도 있고 국제적 차원도 있고 되게 복잡한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손 놓기 쉬운 주제 같은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였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되게 오랫동안 되게 정성 들여 준비됐다는 생각을 일단은 했고요. 그래서 필진들을 아주 고르고 골랐고, 그리고 다양한 이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해온 다양한 단체에서 협력했다는 거를 보고 되게 이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준비된 많은 저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미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수년 동안 이 부분에 목소리를 냈던 전문가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도 되게 감사했고, 또 실천의 내용들도 되게 단순하지 않고 많은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교회들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백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랫동안 이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1, 2년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 일들을 해오신 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게 지금 이 문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한국 교회는 많이 있겠지만,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해왔던 많은 연구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실천가들, 운동가들이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추천해서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이 생물교 플러스에서 나왔는데, 제목이 기후위기 시대의 도전과 그의 응답이잖아요. 근데 이런 비슷한 시리즈들이 이제 몇 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원래 과학과 신학 이런 쪽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종학 교수님이 쓴 책이 있었어요. 과도기라고, 과학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응답,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생물교 플러스에서 그런 맥락에서 이 제목을 만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창조론이라는 책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 책에선 주로 과학의 문제를 다루는데, 제가 그 앞부분에서 얘기했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창조론의 핵심, 가장 큰 도전은 과거로부터 오지 않고 미래로부터 온다고 제가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여전히 과학, 특히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창조신앙의 문제는 미래로부터 오고 있고, 그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랑 별개의 문제로 이 미래의 도전 앞에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우리가 진짜 창조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게 생태적 회심,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교회. 왜냐하면
저는 일단은 과학에 대한 불신도 되게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IPCC 보고서 6차례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한국 교인들이 일단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이제 과학에 대한 불신, 반지성주의적인 정서 이런 거랑 연결이 되어 있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뭐 그런 것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가 미성숙한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신학적으로도 되게 조금 편협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인간의 구원, 영혼 구원만을 생각을 하고 나머지 주변에 있는 다른 피조물들은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기후 위기가 문제고 생물종의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나의 위기로, 신앙의 위기로, 또 신학의 위기로, 선교의 위기로 다가오지가 않는 거야. 도대체 거기에 왜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마음을 써야 되지? 이런 문제의식이, 이런 고민들, 의심들, 회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과학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설득력 있는 주장들을 접할 수 있고 신학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극복해서 나아갈 대안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인간의 책임이라는 건데 문제가 있고 인간의 책임이 있다라는 건데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인간이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도 내포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행동하자는 거를 이제 보고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현실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저는 꼭 예언자들이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이 지금 이 패턴대로 삶을 지속하게 될 때는 결국에는 심판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회심을 해서 삶의 방향을 바꿀 때 새로운 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거는 복음과 또 이제 구원과 또 심판의 선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고 단순히 지적인 반응이 아니라 이 삶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고 지금의 위기는 사실은 문명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수준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극복하는 건 좀 또 따로 다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그냥 이 서평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코로나 이제 잘 끝나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불편한 삶이 조금 끝나가니까 다들 기대가 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곧 마스크도 벗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되게 불편한 삶을 좀 참아냈잖아요. 그죠? 되게 힘들지만 참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불편한 삶을 참으면서 우리가 공존할 수 있었듯이 좀 더 심각한 위기를 직시하고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기꺼이 그걸 감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전기세가 오른다고 다들 걱정하는데 아니 전기세를 우리가 좀 내더라도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그런 데 동참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사고를 통해서 조금 불편한 삶을 넉넉히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하다 보면은 뭔가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대충 마무리를 하고 질의응답을 조금 해도 될까요? 유미호 예. 센터장님이랑. 예. 네. 질문 좀 해주시고, 예. 네, 센터장님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지가 벌써 한 30년 되셨잖아요. 30년, 거의 30년 되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일단 궁금해요. 이 문제, 콜링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콜링을 받으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지나고 나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일을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선택한 일인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분명해지는 건 당신이 불러다 놓은 자리에서 제가 그저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명료해지고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했지만 별다른 고민 없이 창조론을 교수님 가르치시지만 저는 창조 신학, 생태 신학에 대한 교육을 신학 공부하면서 배운 적이 없거든요. 학부 때.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언론사에 잠깐 머물고 있을 때에 취재했던 분이 바로 이 기독교 환경운동에 책임을 맡은, 새롭게 맡은 분을 인터뷰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마음의 끌림을 가지고 이 일들을 시작했는데요. 그 끌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게 하는 힘이었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그런 끌림이 있었는데 그게 부르심인 것 같아서 아까 이야기하는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가운데 이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그 부르심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훈련들, 영성 훈련들, 그런 것, 생태적 자아를 찾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제 경험 속에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 지금의 위기 상황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의 해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 경험상 해보게 됩니다. 그게 콜링이자 제가 지금 현재 열심히 찾고 있는 길이기도 하고요. 함께 청하는 이해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하나만 더 질문하고 이제 마이크를 예. 목사님께 예.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동안 하시면서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변화가 많았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IPCC의 보고서 내용이 달라진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인간의 책임이라는 주장, 명제에 대한 확실성 정도가 달라지는 변화가 있었고, 그러면서 아마 사회적인 교회적인 인식도 조금씩 변화되는 거. 저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안에서 되게 인식이 급증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변화 과정을 속에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있다면 잠깐 나눠주시고, 가장 좌절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그것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래서 그 두 개 얘기 듣고 목사님께서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숙제 같아요. 보람이 있었다고 하면 둘이 통하는데요. 보람과 좌절이 통하는데요. 함께 이 위기를 마주하며 연결되어 위기를 같이 바라볼 수 있고 그러면서 함께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미약함이 있지만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의 이 에고 중심적인 생각과 삶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좀 자각해 가는 것 같다. 커다란 변화는 없지만 많이 달라졌거든요. 한국 교회가 지금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일들을 벌려가고 있다고 하는 게, 예전에도 부분 속에서 그런 자각들이 일어나가는 걸 봤을 때가 가장 큰 보람이고 지금도 그런 보람을 느끼고 있기는 한데 이제 겨우 자각하는 정도이고 앞으로 조금 더 해가야 할 부분이라면 단순히 프란체스코가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서로 연결돼 있고 그리고 서로에게 기쁨과 존경과 감사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연대해 나가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가 이 일들이 가장 취약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맞닥뜨리고도 실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키는 서로 사랑의 연대를 하는 거거든요. 애정어린 경청 속에서 서로가 연대해야 하는데 그 연대에 취약해요. 믿는 이들끼리도 서로 배타적이고, 물론 자기 교회, 자기 조직 키우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서로 자기만 아는 부분들이 너무 강력한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이 참 절망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일회용 컵 하나 안 쓰는 것 이전에, 실천 수칙을 나열하는 것 이전에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이 이렇게 또 대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상식 목사님이 이런 질문이 아닌 이 같이 생각하는 이 내용을 잠깐 써주셨는데,
세상 교육은 기후 위기와 환경 교육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교육하고 있는데 교회 교육에 있어서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이 지구의 문제, 인류의 문제를 인식하며 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력 있는 시간을 계속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조금 불편한 삶을 선택하며 지구 환경을 위한 비용 지출에 기꺼이 감당함을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함께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여러분들 혹 질문하실 것 있으면 채팅창에 계속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생태학적 위기를 말씀하시면서 그 표현이 그대로 이제 성경적인 표현으로 그대로 다시 썼는데 생태학적 회개라는 말을 쓰셨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재밌고도 또 중요한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생태학적 회개. 결국은 우리가 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거. 이게 이제 결정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점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점에서 이게 우리가 완악하단 말이죠. 저는 최근에 이건 조금 이제 다른 문제로 넘어 들어가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잠깐 말씀을 하는데, 아까 바르톨로메우스 정교회 세계 총대주교가 한 말씀을 얘기했잖아요. 기후 위기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그 세상을 바라보고 존중하는 태도의 위기다. 근데 이제 최근에 키릴 러시아 정교회 대주교가 푸틴을 만났거든요. 이 부활절에. 그러고서는 러시아는 평화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서 애국주의적인 것을 외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금 강력한 지도자들이 갈등을 세계 속에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과 대비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염려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입장이 자꾸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상대적인 것이 되는 거죠. 내가 러시아 국민일 때는 푸틴 편이 되고, 내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러시아적 이 전쟁에 서는 것이고, 이 환경 문제도 똑같이 누구는 실천하는데 누구는 내 거를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기업에서 나타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벌써 그것도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ESG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근데 제가 그래서 이곳을 보다가 다시 이렇게 봤더니 1990년에 WARC에서 여기서 JPIC를 했더라고요. 그때 Justice, Peace, Integrity of Creation을 벌써 하면서 환경 문제를 본격적으로 언급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때 다 침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이것이 자꾸만 달라질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다시 신학적 과제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유미호 센터장님이 마음의 답답함을 느끼고 우울증까지 걸린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은가.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죠? 저는 이게 개인적인 작업으로 될 때는 늘 반복될 것이다. 악순환은 계속될 거다 생각이 되어져요. 아까 보여드렸던 지구정원사 가치사전 50명의 신학자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동의 작업으로 책을 하나 내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게 신학자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전 목회자들이 30명이 그 창조를 묵상하는 묵상집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작업,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중에 지구 돌봄 서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선하고 지혜롭고 강한 자아가 있다.
서로가 연결되어서 깊이 연결되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뭔가 긍정적인 통합적인 선한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 안엔 다 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악한 사람이 이게 아니라 그것을 믿고 서로 신뢰하고 지지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다르게 사고하는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다르게 이해하고 다른 꿈을 똑같은 꿈을 꾸면서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서로 신뢰하며 지지하며 믿어주며 계속 대화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학 작업도 그리고 삶의 연습도 그렇게 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서로가 바라보는 것 그리고 만들어가는 그 제가 뒤에 쫓겨서 충분히 얘기는 하지 못했지만 이사야에 나오는 뭐 그 어린이가 독사구리에 손을 집어넣고 이 이상향 있잖아요. 그 지금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에 대한 지금의 이 기후위기를 충분히 뛰어넘은 그 세상, 그 상상을 우리가 함께 믿는 이들과 함께 또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마을 주민과 함께 상상하고 그 상상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토론하면서 실패할 거 두려워서 한 발 내딛지 않는 게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다고 하며 오히려 믿는 이들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니까 실패하면 어때요? 실패하면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는 거니까 그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해보자는 거죠. 저는 신학자들도 목회자들도 믿는 이들도 믿지 않은 이들도 함께 그런 장을 열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실험하는 게 있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이 회복해 놓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실험이 그런 그 연습이 그런 공동의 작업이 없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과학자들도 지금 희망이 있다고 하는데 기회의 시간은 줄어든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계속 미루고 있으면 결코 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 약간 너무, 흥분했네요. 예, 네. 예, 너무 중요한 말씀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홍건 목사님이 질문하신 건데, 당장 남한의 기후 변화에 대한 공감과 대책이 중요하다는데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북한과의 기후 변화에 대한 협력 문제도 잠재적으로 대비하고 있는지요? 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가 그 남북 북한에 산림 협력하겠다고 기후 협력하겠다고 나무 심겠다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남한과 북한이 갖고 있는 장단점들이 서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기후 협력하는 게 남북 간의 기후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한 가지는 남북한이 접경지대에 DMZ시잖아요. 그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기후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평화 드림 포럼이라고 하는 그 감리교 감독님이 은퇴 후에 만드신 조직인데요. 평화통일 교재를 성경 공부 교재와 일반 청년들을 위한 교재를 만드는 작업에 제가 참여를 했어요. 거기 보면 개인과 개인, 개인과 공동체, 민족과 민족 간의, 국가와 국가 간의, 그리고 자연과 인간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나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그 교재로 썼는데요. 그 가운데 마지막 과를 제가 자연과 평화로운 공존하는 것에 남북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궁금함이 있거나 저는 굉장히 이 평화통일 부분이 앞으로 계속 특히 우리 시대적으로 우리 남북한 사회에 주어진 과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충분히 청년들은 통일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하는 일이 필요로 하는데 그 교재가 이미 교보문고에 나와 있어요. 참고하셔서 이 이야기들을 함께 풀어가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다른 말씀. 예. 더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이렇게 손을 들으셔서 해도 되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저 구체적으로 한번 참여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공간이나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마지막 끝나시기 전에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약간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김정현 교수님에게 조금 질문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동안 인간 중심주의적인 세계관에서 자연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하는 세계관으로 우리가 바꿔가야 기후변화와 생태적인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전부 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관계성의 규정이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인간의 우위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함께 하자 그러니까 어디까지 할 건가. 제가 오늘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조금 재밌는 것인데, 이게 신학적으로 김정 교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면 그런 재밌는 건데, 오늘 어저께 아마 4월 27일 날 영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이 하나가 있어요. 제안이. 그건 생쥐의 동물권도 보호받아야 된다. 그게 올라왔는데, 쥐덫의 끈끈이, 쥐 끈끈이 덫이 있잖아요. 그거를 앞으로는 사용하면 안 된다. 사용하면 벌금과 구류든지 하든지 이 형벌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새도 그렇고 앞으로 뱀도 그렇고 개구리도 그렇고 이 범주를 어디까지 넓히려는가, 같이 동행하는 게 맞는데 이 전체 조화 속에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 생태적 관심을 갖고 있는 신학자들이나 현실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뭔가, 그럼 다 지금 반려견 문제도 과거에는 개라 그러다가 구라고 그래서 잡아먹기도 하다가, 그다음엔 애완견이라고 하다가, 요새는 애완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전부 다 반려견. 또 반려견에 대해서 SNS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집중 포화를 받거든요. 그만큼 이 사회가 변화되긴 했는데, 이거 어디까지인가? 이 범주가, 이런 문제들을 신학적으로 좀 논의하고 토의를 하십니까? 네, 되게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어요. 지금 동물 신학, 동물권에 대한 단순히 정치권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그러니까 연세대에 같이 계시고 저랑 같이 지체해서 공부하신 분 중에 이성호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논문도 많이 쓰시고 강의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일단 동물 신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 결론이 어떻든지 간에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질문이 무진장 많기 때문에 목회자라면 자기 어느 정도의 나름의 생각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이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세례를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장례를 치러달라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죽은 반려견이 천국에 갔냐고 묻는다거나, 이런 질문들부터 시작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육식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베지테리언을 고수하는 사람들과 신학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김지성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동물권을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냐, 이건 이제 투표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의 의사를 반영하는 문제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름 생각이 다들 필요한 주제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전문가는 아닌데 그 기준과 관련해서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은 시대마다 그게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달라지는 게 좀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생명 감수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옛날에 제가 평화 교육을 받을 때 평화 감수성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폭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전에는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걸 지금은 폭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매, 이제는
사랑의 매는 폭력이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표현이 아니고 폭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선생님의 체벌 다 이제 폭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는 것도 폭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의 기준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 폭력에 대한 우리의 감수성이 되게 이제 자라면서 이게 작은 폭력에도 우리 민감해지기 시작하면서 평화의 개념도 넓어지고 폭력의 구체적인 사례들도 늘어나면서 그것들이 이제 금지하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마찬가지로 동물권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의 가치를 생각하는 생명이라는 거가 가치 있다는 근본 전제를 가지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 그러니까 생명이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생명을 가진 존재의 고통을 감소시키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그런 법안을 있다 하더라도 육식을 모두 금하자 이런 법안이 아직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육식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많기 때문에 우리 인류 전체가 이제 채식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되게 중요한 가치가 생명의 가치. 그래서 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문제랑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 그렇습니다.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 인간의 우선성을 너무 빨리 포기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걸 양분, 이분법으로, 그래서 이 생태학적인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과거는 인간 중심이었다, 이걸 너무 한마디로 얘기하시는 거가 아닌가. 제 생각은 그거죠. 계속 인간 중심인데 인간이 해야 할 역할들을 다시 재정리하는 것은 나는 옳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생태학적인 관심을 더 넓혀야 되고 인간만이 모든 것에 그냥 홀로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인간과 동물을 똑같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계속 반대거든요. 그거는 똑같지 네. 않잖아요. 인간과 다른 동물이 똑같지 않고, 우리가 매일 소고기도 먹고 이 닭 프라이 치킨들 이 얼마나 다들 여기 준다 그러면 다 그거 싫어할 분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먹으면서 그래요? 그러면 진짜 이 식물성만 먹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학생을 가르칠 때 어떤 여학생이 자기는 계란을 못 먹는데요. 그래서 왜 못 먹냐 그랬더니 생물이어서 못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먹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동물만 생물이냐? 식물도 생물인데 너 야채는 먹냐? 그 먹는데요. 그건 왜 생물인데 그냥 먹냐?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규정들을 다시 해주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부분, 먹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다시 재규정하는 건 나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걸 단순한 의미에 있어서 이 생태적인 것을 얘기를 하면서 동물권이나 뭐 식물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은 차원에서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삶의 사람들하고 괴리가 되는 그런 측면이 더 발생하지는 않을까. 제가 조금 염려하는 부분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독특성은 제가 볼 때 존중을 하면서 그동안 놓쳤던 것들, 그동안 망각했던 것들은 끌어안는 것은 나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생태학적 얘기하는 목사님 분들한테 말씀이 질문하고. 전적으로 공감이 되고, 저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없이 하면은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인간을 동물처럼 생각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사실 지금 인간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이제 외면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인간이 지금 특별하다는 거,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거를 강조하는 게 필요하고, 사실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이거를 동물들한테 책임져라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그럼요. 문제를 가져온 게 인간의 책임이라고 그래,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 인간이 회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이나 인간의 지금 현재 지구 시스템 안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지위를 무시하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돌아보면은 지구 역사 45억 년 중에 인간이 이렇게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준 때가 몇백 년밖에 안 되니까 지구 그렇죠. 역사로 보면 아주 짧은 거고 인류 역사로 봐서도 아주 짧은 기간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인간이 이 정도 큰 영향력을 갖게 된 게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거기에 적용할 때는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상황만 가지고 해석하면 곤란한 측면도 있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인간 중심적이었다라는 비판을 우리가 이제 저는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는데 신학적으로 봤을 때 구원론을 보면 인간만 초점이 되는 거는 이때까지 분명한 것 같고 그러니까 많은 부분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 구원의 개념이나 복음의 지평을 인간 너머까지 확장하는 것은 너무너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인간 중심주의를 극복하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다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인간 존재가 인간의 몸이 이 생태계 그물망 안에 그리고 지구 시스템과 아주 긴밀하게 서로 얽혀 있고 뗄 수 없이 연결돼 있고 상호 의존 관계에 있고 그러니까 일방적인 의존이 아니라 상호 의존 관계에 있고 그러면서 그 상호 의존의 관계 그물망이 튼튼해야 모두가 공생할 수 있으니까 그 상호 의존 관계 그물망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제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생명이란 가치를 가지고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어떤 사람들 중에 일부는 실제로 이제 인간 중심주의를 극복하자 그러면서 탈인간 중심주의를 얘기하고 정말 인간의 역할을 동물들과 비슷하게 노는 것처럼 보이는 발언의 수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진수 목사님의 문제의식을 저는 이해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위치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위, 영향력, 그 책임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다시금 재해석하면서 지금 시대에 맞아요. 그거를 우리가 누리는 권리 차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지구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이해한다 그러면 좀 더 우리 주변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경청하면서 우리 위치를 겸손하게 발견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아주 뭐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아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숭실대 북한 통일 지도자 그 학과에 김의혁 교수님 들어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좀 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한번 조금 한 말씀 해주시죠. 어, 오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저도 좀 생태학적 회심이 필요했던 인간이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했고요. 사실 그런 계기를 또 좀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어, 통일 문제에서 사실 자연이나 이제 기후는 좀 많이 배제가 돼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오랫동안 주로 접근해 왔었고, 비로소 이제 문화의 영역으로 좀 오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통일, 인간 간의 만남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더 가야 될 영역이 있다라는 걸 오늘 저는 좀 또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그 교재를 제가 마침 지난 주간에 좀 이렇게 구하게 되어서 이제 보려고 했던 참인데 꼭 끝까지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향후 이제 남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시야를 갖고 같이 깊이 고민을 해 가야 되겠다라는 좀 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 질문 이 따로 채팅방에는 없는데 혹 질문하시거나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한두 분 말씀 예. 유민상 님인데 예, 말씀해 주시죠. 오늘 북토크 나눔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 입장인데요. 근데 저는 이제 다음 세대 교육자로서 다음 세대의 기후 위기에 대한 공감도 참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다음 세대 교육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당장 우리 교회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나눔 어떤 교육도 세미나라던가 이런 북토크 나눔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제 좀 더 활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교육 활동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실제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있다면 좀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성공 사례 위주로. 예, 네. 말씀하시죠. 그 작년에 재작년 몇 년째 녹색교회학교 세우기 위한 세미나들을 진행해 오고 있고요. 거기서 이미 앞서 가고 있는 그런 교회학교 사역자들의 사례들을 좀 모아놓은 게 좀 있고요. 지금 참여하셨네요, 김한겸 전도사님. 그 올해 초에 유청소년 환경 선교사 양성 과정을 개설을 했었고요. 지금 올해 2차 환경 선교사 과정도 지금 개설을 앞두고 있고요. 이제 유청소년 환경 선교사 과정은 전도사님들 중심으로 신앙적 가치의 전환을 일으켜내면서 우리 그 다음 세대에 대한 환경 교육은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조장하고 실천을 강요하는 교육은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들은 여전히 온전히 누릴 권리를 그들이 목소리를 내며 오히려 기성세대들의 책임을 다하도록 그들이 지금 현재 이 위기 가운데 느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하고 우리들은 경청해주는 시간을 갖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후원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그 신앙적으로 하는 거 말고 6월 달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체적인 방안들을 찾게 하기 위해서 교회학교 탄소중립 2050 교사 양성 과정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다 세팅됐는데요. 환경적 전문가나 이런 분들 그리고 실제 탄소중립의 그 시나리오들을 놓고 실제적인 방법론 나온 것들을 어떻게 유청소년 아이들과 이야기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워크샵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중에 살림의 어떤 링크를 통해서 안내를 좀 받으시면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오셔서 그 리더로 양성되시고 속해 있는 교회에서만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여러 교회로 교육하는 일에도 참여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시간이 저 끝날 때가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오늘 이 환경 문제, 기후 변화 문제, 그다음에 지구가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지금 50년까지 탄소 제로 운동을 하고 있는 거기에 교회가 잘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현장에서 이렇게 실천도 하시고 또 교육도 하시는 우리 유미호 센터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우리의 신앙이 그동안 이제 구원 신학에 초점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제 극복해야 될 게 지금 창조 신앙과 더불어 시간과 역사 신앙이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게 세 가지 아니에요? 공간, 시간, 인간. 그래서 시간에 대한 역사성,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창조성, 인간에 대한 구원성, 이 세 가지가 통합적으로 사고하면서 접근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이 생태학적 위기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김정은 교수님 앞으로 좋은 글들을 더 많이 써주셔서 우리 많은 또 우리 신학 후배들이 또 교회가 목회자들이 그런 변화의 기회에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재야 되겠습니다. 우리 유미호 센터장님 또 김정영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